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이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기를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네.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는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다시 한번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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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사역, 그 빛된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3절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능력 있으시고 생명 되신 그 크신 주님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름 큰 능력,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 삶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원수는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목소리로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아멘. 주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믿으며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나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한 가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부른 찬양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밤낮이든 언제든 그 푯대를 향하여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것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삶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넘어지는 순간에서도 다시 한번 빛된 자녀의 삶을, 빛의 사자의 삶을, 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인도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방금 기도 올려드린 것과 같이 그 빛된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에게 말씀이 필요하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에 앞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빛된 자녀의 삶을 둯대를 향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금요일 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명 양식 삼고 우리의 인생의 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답을 받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크신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 부르시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극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극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매우 좋은 길로 끌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쁜 쪽으로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좋은 길로 가는 것은 그 좋은 쪽으로 계속 가도록 우리가 보살피고 또 그걸 지켜낼 필요가 있겠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나쁜 것이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우울감 속에 빠져서 자신의 삶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걸 보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의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바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바쳐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진리이시니까, 내 구원이시니까 그분을 끝까지 선택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잘 믿어지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진리가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뜻이 진리가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진리시다.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따른다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선택과 결과를 나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진리로 믿는다는 것이고 끝까지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을 바치는 훈련을 거듭 반복합니다. 소방대원은 자신을 바치는 훈련을 거듭 훈련합니다. 구조대원은, 바다에서 구조대원은 자신을 바치는 훈련을 거듭 반복합니다. 죽음을 직감하거나 위험을 직감하면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이 익숙하게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다에 빠지면 즉각적으로 자기 몸이 본능적으로 뛰어들게 만들어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몸이 그냥 반응을 해버리도록 훈련을 거듭합니다. 불이 났지만은 그 불을 만나는 순간 두렵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본능이 생긴다는, 꿈틀댄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불 속에 뛰어들어야만 어떡합니까?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나 소방대원이나 혹은 그런 구조대원이나 이런 이들은 그런 반복적인 자기를 바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신앙의 훈련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치듯 나도 주님께 바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된대요. 고난을 만나면 사람의 영혼이 메말라 버린다 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자기에 집중하게 된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된대요. 나의 문제에 몸에 매몰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에 던져지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자기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더 침륜에 빠지게 돼요. 더 깊이 빠지게 돼요. 더 극한 우울감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닫아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지면 살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대요. 더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숨이 막히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고요. 더 아픔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절망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세상에 버림당한 것 같은 감정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강물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뒷덜미를 딱 잡고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줘야 되고요. 다른 생각,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 버립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다.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내 판단이 진리가 아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 오직 주님만이시다. 오직 주님만이시다. 죽게 부르짖는 것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끝났어. 너 몇 점짜리잖아.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계속 실패했잖아. 가진 게 없잖아. 세상의 말들과 스스로 나를 판단하죠. 나는 못났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두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죠. 뭡니까? 주님만이 진리시다. 주님만이 진리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판단자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진짜 진리, 나를 판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게 성공한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이 끝이 지옥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나빠 보이지만 이 길이 나중에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른다예요. 나는 모릅니다. 예. 이것이 주여 부르짖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부르짖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운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맹목적이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에게 의탁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엄청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일이 복잡해지고 다급해지면 어떡하죠? 팍 뛰어다니고 금세 절망해버리고 금세 화내버리고 남에게 남 탓하고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를 멈출 줄 아는 거죠.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분노나 좌절감이나 열패감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자신의 운명을 직면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기 운명과 싸우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신을 초월해서 비참에 빠진 사람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올립니다. 자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용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수심을 내려놓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좌절감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분노에 맡기지 않아요. 자신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온통 집중했던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 숭고한 의무를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도 자신의 의무, 그 숭고한 의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의무를,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놀라운 점은 매우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내 삶의 한 경점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수억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었어요. 그 이후에 그 해일이 가져다 준 것, 태풍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진정한 바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놀라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나를 고치셨대요. 그럼 어떻게 고치셨냐라고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그 소울에서 음부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끌어내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먹으면 뭐합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고층 빌딩을 가지면 뭐합니까? 좋은 자동차를 가지면 뭐합니까? 영혼이 음부에 빠지면 끝인걸요. 사지는 멀쩡한데 그 영혼이, 그 심령이 부서지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이 그렇게 파괴되어져 갈 때 주님께서 그걸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살려내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요, 그동안 쌓은 공돈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초월하여 기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이 아니죠, 세상 이름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이성과 논리와 상식, 합리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 절망스러운 나의 형편을, 나의 상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부르짖는 기도가 제가 처음 배운 기도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통성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 스타일이 됐어요. 물론 그래서 자주 목이 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부르짖어가지고. 여러분 2시간 동안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통성 기도를. 거의 전 그렇게 기도를 하며 평생을 살았거든요. 산기도 가고,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교사 기도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신학생들 모여도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부에 내려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끄집어 올려 주신대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절박한 상황과 형편에서 벗어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소경 바데메오가 모든 사람이 그 입을 털어막고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그 큰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려서 바데메오를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즉시 그를 보게 만드셨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부르짖는 거예요. 내 절박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가, 사람들을 향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알아봐줘, 세상에 나를 좀 인정해줘, 세상에 나를 좀 사랑해줘라고 외쳤잖아요. 부르짖으며 사셨잖아요.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날 좀 인정해 달라고, 날 좀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아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바로 그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 본래적 의미는 울며 불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품위 있게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품위 있게 멋지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절박한 때가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사고당해서 피가 철철 나고 내 운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품위입니까? 고상한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울부짖는 기도를 하죠. 저는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처음 저희 아버님이 수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들어가시면 어떡하나 해서 그 수술실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소원 기도를 올렸다니까요. 누가 보든 말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열어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 수술 못합니다. 깨매고 다시 내보내드립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하세요. 그 집에 모셨는데 다행히 안 돌아가셨어요. 그 몇 년 더 사시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원 기도한 것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저 주님만이 보일 뿐인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통곡하며 주님만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인 것이에요. 주님은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진짜 원하냐? 진짜 이것을 원하느냐? 이게 진심 너가 원하는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야? 또 정말 사랑하는 거야? 정말 갈급한 거야? 이게 진짜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걸 판별할 수 있죠. 진짜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직면하여 주님 앞에 선 사람,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사람은 문제에 안 무너집니다. 자기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깔리지 않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요. 부르짖을 때 그걸 다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천둥 벌거숭이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나만 서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나를 바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짓밟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나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때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자녀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학 공부하고 어학 연수 다녀오고 그리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경력을 잘 관리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복잡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때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실력은 탁월합니다만 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멘탈을 보면 알죠. 정신력을 보면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몸도 근육질이고 돈도 있고 그런데 정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이.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마치 이것은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한 200km 달리다가 그냥 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탈, 이 정신력, 그것은 결국 그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자기 마음을,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직면하니까요.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만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에서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아픔을 견디게 합니다. 답답함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답이 없어요. 도대체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해결책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픔을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전에 몰랐던 거, 보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만나게 해주시겠대요. 진짜를 주신다는 거죠. 진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은 좋아 우리는 좋아 보이는데 진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진짜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직업 선택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직업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 자신의 성향,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평생 직업 부인으로 살아보니까 연금도 나오고 뭐 집도 주고 하니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군이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필기 합격을 한 거예요. 필기에 합격했는데 아들이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득을 좀 해달래요. 군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군이 좋았으니까 제가 이런저런 설명해 주지만은
그래서 선택은 너의 몫이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워낙에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하니까 결국 그 아이가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놔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10몇 년 전인데 그때는 공무원이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보장해 준다,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뜨다 말리는 게 아니라 밀어주었던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그 친구를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또 시험에 쳤는데 또 합격했대, 필기가. 근데 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오늘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갖고 마음을 바꿔서 좀 들어가게 달래. 그 아들 보고 제가 정말 어디 들어갈래 말래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번에 너 그냥 나왔잖아 했더니 근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 마음이 바뀔 줄 모르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두 손을 꾹꾹 눌러가면서 기도해 줬는데 결국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또 데리고 와서 저한테 얘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두 부부와 그 아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부모님 마음을 알지만 아드님은 군에 가면 안 됩니다. 머리가 좀 좋아서 시험엔 계속 합격했지만 큰일 납니다. 두 번이나 갔다가 퇴소한 거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얼굴 표정 보니까 대실망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설득을 해줄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선택하고 가라. 부모님 생각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 그걸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좋아야죠. 나한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기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최고인 것이죠. 직업마다 어떤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성실성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창의성이 정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사교성이 필요한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고도의 이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내성이 있어야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내가 직업으로 선택하면 남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겐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될 수 있고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여 평생 살면 그것은 끔찍한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아무리 페이를 많이 받아도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매일매일이 지옥인데 이게 무슨 행복한 겁니까? 책임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리더가 될수록 어떤 고도의 책임감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복잡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실성을 필요로 요구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변동성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실력이 필요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압감을 이겨내야 할 극한의 인내심이 필요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의 내성이 필요한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마한 일에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로 사는 것이 좋지요. 직장 내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로 살면 맨날 치기만 합니다.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작은 연못에 가서 큰 물고기가 되는 게 나아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닭의 대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게 낫죠. 닭 머리가 되는 게 낫죠, 차라리.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용이 되라고 하는데 용 꼬리가 돼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기면 성공한 겁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게 나와 부르시더라. 그리하면 크고 그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이 길이 너희 길이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한번 한 2시간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어요? 그냥 한 10분 기도하고 졸려가지고 그냥 집에 가고 그랬습니까? 주께 나와 부르시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고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간에 힘들고 지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연애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지금 형편과 상황과 아픔과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답을 들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 품의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있음은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이 삶은 우리의 연표가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헤치며 나가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다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은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생기로 없나니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나이다.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름을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응답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이시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순간순간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응답이시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뜻이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만삭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또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너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라. 너에게 향한 그고 은밀한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거룩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유일한 응답자이신 것을 간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희망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깊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시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운명과 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는 운명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이 흘러가는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을 넘어가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과 우리의 감정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묶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는 믿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붙잡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헛된 것을 구하였던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그 삶을 의뢰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그 삶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이 순간을 이 아무래 보이는 순간을 아버지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할 것 같지 않는 나의 삶과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 가족의 문제들이 초월되고 변화되는 순간을 기필코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평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필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판단자이심이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내가 보기에 옳은 것들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이 더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뜻과 내 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선하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뜻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길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그 부르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우리가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될 것과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될 것과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들을 주님 무너뜨리시고 깨부시고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고정관념에 갇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응답을 삶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이제는 그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진리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나의 마음과 감정에 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관점대로 내가 끌려가고 붙들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내가 원하는 길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나의 감정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암담하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무너지는 것만 같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내가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부정적인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눈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도하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말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걸어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와 문제의 상황들이 이제는 초월되는 것들이요 이제는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요 이제는 내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삶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관점에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위축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때로는 내 관점과 내 경험과 내 과거의 상처에 묶여 매몰되어지고 묶여지고 고통받는 스스로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삶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다시는 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며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굳어진 마음과 나의 그 견고한 경험과 내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신념과 내 잘못된 관점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아버지 앞에 그것이 사라져 나가며 하나씩 무너지며,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태까지 놓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이 있습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교육관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자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순교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창조 주님의 교회의 그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뜻과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부르짖음과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며, 부르짖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의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자녀들, 이 교회 학교에 있는 학생들,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응답받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와 손녀들,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그 신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하여, 교회 학교의 학생들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